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제목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입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부흥되어야 하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왜 전도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전도가 진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듣잖아요. 아주 어릴 때 자신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인데 해운대, 부산 해운대 유명하죠. 놀러 가자. 놀러 가려면 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 마련하기 위해서 아이스 깨끼 팔자. 아이스 깨끼 장사하자. 자기 친척이 그거 한다. 그래서 사실은 좀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자신의 성격 아니까 같이 따라가가지고 아이스 깨끼 받아와가지고 옛날에 아이스박스 통에 이제 그런 걸 넣어가지고 팔았죠. 어릴 때 저도 기억납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밖에 안 되는데 그 후배는, 그 동생은 어찌나 잘하는지 특유의 톤이 있거든요. 그죠? 저도 흉내 잘 못 내겠는데 아이스 깨끼 하는 특유의 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못해가지고 유 목사님은 하다가 못하고 결국은 한마디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다죠. 가만히 있었다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이스박스인데 그게 시간 지나면 다 녹는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가다가 자기 아는 분들이 또 뭐 음식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나가면 누구누구야 학교 갔다 오나 니도 이거 하나 먹어봐라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학교 갔다 옵니다 하면서 하나 얻어먹으면 되고, 얻어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네요 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게 싫어서, 그게 좀 껄끄러워서 일부러 돌아가고, 자다가 잔다고 누워있는데 부모님이 맛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길래 광수야 니도 일로 가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좋을 건데,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뭐 먹는데 일부러 눈 떠갖고 이거 치킨 사왔네 나도 같이 먹자 그거 하기가 그래서 계속 자는 척하고 있고 누워있는 척하고 있고 그랬던 유 목사님이 전도가 그래 쉽겠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전도 총동원 주일 이러니까 힘들고, 그래서 전단지 돌리기 힘들고, 전도 이런 거 왜 있는지 모르겠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진짜 모를 때는, 그죠?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이 없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데,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버스 엇갈에서 물건 파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흔들리는 그 버스 엇갈에서 어떻게 파는지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그런 유 목사님이 왜 전도자로 지금 서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왜 전도가 가장 쉬운 거다 얘기합니까? 그죠?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얻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 어떻습니까? 나아만 장군, 대단한 장군이거든요. 그죠? 아람 나라에 군대를 좌지우지하는 국방장관급에, 하지만 그 나아만 장군이 알고 보면 속으로는 문둥병자라니까요. 문둥병을 지금 앓고 있다니까요. 그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아무리 장군이고 막강한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소경 바디웨 옵니다.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중풍병자. 꼼짝달싹 못하죠. 누워있죠. 그죠?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게 그냥, 아이고, 심각한 질병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저런 질병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처럼 운명에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명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그게 문둥병인데, 소경인데, 중풍병인데, 안전뱅이처럼 나면서부터라니까요. 뭘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난 왜 태어났는데 남들처럼 걷지를 못해? 계속 앉아만 있어.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심각한 병이 그렇지만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죠? 영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그 운명 속에 있는 이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보여야 한다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장군이고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돼도 세상에서는 박사라고 불리고 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일지라도 이 마귀의 잔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 큰 사건을 하나 접했죠. 유명한 배우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배우인데 죽었다니까요. 자살. 그 이전에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죠? 돈도 명예도 부족할 게 없었던 사람인데 왜 그런 것에 유혹을 느끼고 왜 그런 것에 빠져들고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묶일 수밖에 없는, 이리저리 경찰에 검찰에 불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게 그 한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죠? 봐서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산다니까요. 대단한 사람들만 그런 겁니까?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사람들까지 그런 겁니다. 요즘은 뭐 주부, 청소년, 백수 그런 구분 없다니까요. 다 모든 사람이 오늘도 제가 우리 김설희 사모와 잠깐 그 얘기 나눴지만 이런저런 사건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게 그 한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운명 속에 마귀의 자녀 속에 사니까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마귀한테 도움되는 짓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이 맞죠.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대강 살아라. 열심히 살지 마라. 오히려 그게 마귀한테 도움 안 주는 거니까 유익을 안 끼치는 거니까 그죠? 해적선의 해적 착하고 열심히 이어봤자 해적질하는 것도 없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삽니다.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합천 더더구나 그렇죠. 에베소 2장 2절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더더욱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종으로 그러니 정신문제 안 오겠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무슨 얘기냐? 잠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한동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있죠.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각종 질병으로 육체적인 고통도 겪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나오는 것처럼
지옥 갑니다. 지옥. 그죠? 부자로 이 땅에 살았어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부자만 지옥 간다. 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죽으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불길, 그 지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복음 알고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을 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원한 지옥 가는 그 길 갈 거냐,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누가 더 낫냐, 그 얘기지. 선택하라 한다면, 미국 사람한테 누가 묻는다 하면 나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또 죽어서는 저 천국 가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래요. 그게 진짜죠.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지옥. 누군가는 뭐 바지 가랭이 붙잡고 가겠다 하는데 그렇게 못 간다니까요. 그죠?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뭐 동생이 목사라 하더라도, 아들이 목사라 하더라도, 또는 아버지가 목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그 신앙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렇게만 살다가 가면 천국, 지옥 그렇게 선택되어지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을 섬김이라. 그죠? 그 후대들도 계속해서 귀신 섬긴다니까요. 오늘 교재 속에 나와 있는 이 불신자의 상태, 운명에 매여 있는 상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와는 좀 다릅니다. 그죠? 조금 정리가 이때는 그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정리가 안 될 때라서 성경 구절이 좀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지금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마귀의 자녀로, 그러니 신분이 그러니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그리고 또한 그 후대까지 대물림 되는 성경 구절도 좀 다르죠. 참고로 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러한 운명 속에 잡혀있는 불신자의 그 상태 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죠? 우리의 과거죠. 우리 과거의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원죄로,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 과거의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니 따라오는 권세도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과거 문제의 해결입니다. 구원은, 그죠? 그냥 교회 갔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지만 실상은, 실제적인 내용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가고 안 가고 그과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과거에 우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상태는 뭐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환경 바뀌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죠? 지금 우리가 마귀의 자녀 그 신분 속에, 과거의 신분 속에 있다 보니 현재도 세상 풍속을 쫓고
또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에 잡혀서 살았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그 현재의 신분이 같이 바뀐다니까요. 그죠? 현재 문제도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흑암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의 축복 누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모르는 이들은 너나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 나는 이 땅에서 내 법대로 살 거다. 나중에 지옥 가고 뭐 이건 난 잘 모르겠고, 너나 그래 죽어서 천국 잘 가라. 나는 이 땅에서 내 주먹을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꼭 죽어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죠?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해결된 거라니까요. 그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은 옷 입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거죠. 너희들의 과거 문제도 지금 또 미래까지도 내가 다 해결해 놨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염려할 것 없어. 문제가 아니야. 과정일 뿐이야. 오히려 그 속에 답이 있어.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기회야. 그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죠? 그 구원의 축복을 알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의 상태,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걸 보니 견딜 수가 없죠. 안타까워서 어떻게 지내 사나, 재앙 속에서 방황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거기에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그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꼭 전도지만 돌리고 무슨 복음 꼭 전해야지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움직임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걸 본 보디발은 너처럼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죠? 다니엘아, 평소에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였느냐? 황제가 알아본다니까요. 그죠? 알고 있다니까요. 이들은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자신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높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그죠? 그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에베소 2장 7절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만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된다니까요. 우리의 후대에, 그 후대까지도, 그죠? 이 축복은 이어집니다. 시대마다 주님의 증거는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은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이신 분들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증거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볼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고,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증거가 없다고 하죠. 왜 증거가 없습니까? 왜 증거가 없다는 말을 합니까? 구원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구원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돈 100억 주세요 기도했는데 다양 내일 됐는데도 100억이 안 줘. 그죠? 안 주어져.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안 되더라니까요. 한 10년 기다렸는데도 100억이 안 생겨.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내 병, 아이고 암 고쳐 주세요 했는데 암이 안 고쳐지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겁니까? 그렇게 기준을 대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어떤 이는 젊은 부부인데 아이 갖기를 소원하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기도한다니까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받는 데 있는데 그런데 왜 기다리는데도 계속 안 생기지? 생길 수도 있죠. 또 안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생기고 안 생기고 사실 그게 구원하고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구원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구원인지, 구원받으면 뭐가 된다는 것인지, 그죠? 그리고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내용을 모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내용을 또한 모르다 보니까 확신도 없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 생명, 그게 있지. 그거 받은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끝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거. 그게 증거잖아요.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얻은 것.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거구나. 구원받은 거구나. 그게 끝이라니까요. 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기독교인하고 다 암 안 걸려야 됩니까? 그러면 기독교인 아닌 사람만 암 걸리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기독교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그죠? 어떻게 구원의 증거가 암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거로 판명됩니까? 기독교인이라도 암 걸릴 수 있다니까요.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불신자도 평생 가갖고 암 이런 거 안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가 맞는 겁니까? 그 신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 잘잘못과는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 그 얘기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죠. 받는다는 게 이 응답 받는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주세요 했는데 100억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병 낫게 주세요 했는데 병 낫게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필요한 것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꼭 필요한 것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응답되어집니다. 또 한편에는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그죠? 이 친구는 100억 받으면 안 되는데 자꾸 100억을 얘기하네. 그래서 안 주는 게 그건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어린아이가 한 5살짜리 애한테 100억 딱 던져주면
그게 덕이 됩니까? 그게 이익이겠습니까? 재앙이라니까요. 그죠? 아이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강도만 나가지고. 그죠? 돈에 욕심 쓰여진, 돈에 완전 눈 뒤집히진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화지. 그죠? 하나님 그거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에 맞게. 그래서 때로는 나중에 주시고, 또 다른 걸로 주시고, 또는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헛것이 없구나. 사라져버리는 것이 없구나.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구나.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또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케도 하시고. 그죠? 이걸 믿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죽으라고 있는 시험이 없다니까요. 망하라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과정이라니까요. 모르고 보니까 요셉이 노예됐다. 아이고 큰일 났네 싶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감옥까지 갔네. 끝장났네 싶죠. 그게 끝장난 겁니까? 노예된 거 애굽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탄 거 아닙니까? 그죠? 감옥 간 거 거기서 이제 사회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어차피 빨리 나와봤자 아무것도 못 된다니까요. 30살 돼야지 총리될 수 있는데 고위직 관리될 수 있는데 그동안 이것저것 배우고 익히고 사람들도 만나고 어릴 때의 요새 말도 많았죠. 그죠? 조그만 것도 얘기해가지고 미움받고 그죠? 감옥 갔는데도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아이고 보디바는 안 해. 저 여자 때문이야. 내가 누명 썼어. 그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그걸 아니까. 그 길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바울, 전도, 선교의 여행이 쉽고 즐겁고 재미난 여행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이단 취급도 당하고 결사대가 조직되어 가지고 바울 안 죽이면 나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거야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하도 많은데 소동케 하는 자다 소욕케 하는 자다 그 얘기까지 듣는데 그거 왜 합니까? 그죠? 어려움, 문제, 사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어려움, 사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분명한 그 축복이 있기에 그 길을 가도록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가졌으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1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복음도 제대로 못 전했는데 성경책 몇 권만 던져주고 갔는데 오자마자 목배임 당했는데 왜 옵니까? 뭐가 있다고? 그죠? 뭐가 있어서 사실 온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부름에 감동받아서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오고 간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스테반 조금만 말 돌려서도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살기 위한 그 말 장난 그게 필요한 자리가 아니었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자리였기에 죽을 줄 알면서도 반드시 전해야 될 그 말들을 하고 갔다니까요. 그죠? 그게 실패한 겁니까? 그게 망한 겁니까?
그래서 희생당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이 승리의 여정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그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복음교회 크지 않은데 안 그래도 불교가 많은 이곳에 또 다른 기독교 교회도 없지는 않지만 또 이단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왜 있습니까? 무슨 여기서 덕을 누리려고 무슨 좋은 소리 들으려고 있습니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무슨 이익이 되겠다, 번창하겠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반드시 와야 할, 반드시 세워야 할 교회, 그곳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은 승리라니까요. 승리. 꼭 승리의 깃발, 나중에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그것 답 듣기 전일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합천이 다 복음화되어야지만 승리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도 이미 승리입니다. 그죠? 그 승리의 확신이 우리 모든 개인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현장 속에서 그것을 누려나가는, 확인하는, 그것을 쟁취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뭡니까? 사죄의 확신. 그죠? 죄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죠. 지금도 실수한다니까요. 부족한 것 투성이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죄에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안 되는가며, 나는 부족한가며, 나는 모자란 것 투성이야, 나는 너무 약해. 맞지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붉은 피와 같은 그 죄를 하얀 눈송이처럼 바꾸어 주셨습니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사죄의 확신. 그래서 죄성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막 해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죄를 막 지어도 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아무리 죄가 적어도, 조그만 죄밖에 없어도, 하지만 그 죄의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죄의 해결을 받은 우리입니다. 유 목사님 언제 한번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뻔대가 간다. 뻔대. 뻔대처럼 좀 돼봐라. 대표적인 뻔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그죠? 수석 제자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도망도 갔는데, 그런데 주님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 순종해서 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뻔대가 아닌 인물 누굽니까? 가룟 유다. 주님 팔았다고, 은 30에 팔았다고, 그거라고도 갖고 가면 잘 먹고 잘 사든지, 낭심에 가책이 되어서 그 받은 돈도 던져버리고 밭에, 그죠? 자기는 목매어서 자살하고. 그러려면 왜 그랬습니까? 불신자처럼 살려면 불신자처럼으로도 열심히 따뜻하게 즐겁게 막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아니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죠? 뻔대가 났다니까요. 뻔대가. 오늘은 내가 엎어지고 자빠져도 내일은 또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나 봐요, 하나님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죠?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고,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문제 해결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죠? 어깨 막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어깨 펴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낸데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그러하기에 저 불쌍한 사람, 저 아직 안 되진 사람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그들도 품고 그들과 함께 모두가 다 사는 길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 그걸 보고 그 질문을 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러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누리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또 가야 할 그 전도의 길임을, 전도자의 길임을, 그죠?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가지 확신이라니까요. 그죠? 기초 중에 기초죠.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이 정도의 확신도 없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있는데, 이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거가 없다 얘기합니까? 그죠? 증거는 차고 넘치죠.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으로 가보면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이 수예배 시간이 지나고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들은 것 말고, 그죠? 진짜인지 나도 그러한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짜 그들이 잘 사는지, 행복한지, 다 가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들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그죠?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진짜 답이 나오면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재벌입니까? 이 세상에 돈을 주겠습니까? 내가 아주 높은 대통령이라서 무슨 자리 한 자씩 떼주겠습니까? 또 떼준다고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그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게 다임을 압니다. 그죠? 평상시에는 항상 봤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왜 평상시에 눈에 안 들어왔습니까? 있는 줄 알면서도 내가 해줄 게 없거든요. 그죠? 돈 좀 있으면 뭐 돈 주고 말고 그럴 뿐이었거든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게 보였다니까요. 그래, 저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하지만 내게 있는 것 있다니까요. 그게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을 안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갖고 있는 거 주는 거야. 줄 수 있는 거 주는 거야.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내가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친구한테 100만 원 줘야 된다. 그럼 못 주죠. 내 저주재산을 주는 건데. 그죠? 그런데 내게 있는 믿음, 내가 받은 은혜, 그거 전달하는 거, 그거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받은 은혜를 말로 좀 전달할 뿐인데, 전해줄 뿐인데, 그게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뭐 그리 감출 거라고, 그죠? 하지만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따로 특별히 드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거 전해주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고, 또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죠? 내일 우리 기도 제목이 아름다운 자들의 발입니다. 그죠? 누군가는 전해줘야지 되는데 그 전해주는 발걸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대통령보다 귀하고 국회의원보다 귀하다니까요. 장군보다 대단하다니까요.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뭐 얼마 전에 저도 영화 봤지만 노량 뭐 영화, 그죠? 일본 배가 300척이 부서졌답니다. 수만 명이 죽었다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웅 맞지만, 전쟁 영웅 맞지만, 그 영웅이 하는 일은 많이 죽이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다니까요.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도 살고 남들도 다른 이도 살리는 입니다.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까지도 달라도, 혹시 이단이어도, 사이비에 속해서도 다 살릴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그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의 길을 가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아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고 찾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귀한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회성의 이벤트도 아닙니다. 생생내귀한 것도 아니고 형식도 아닙니다. 세상에 진짜 선한 마음 가진 사람은 소방관이어도 경찰관이어도 군인이어도 또는 일반인이어도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그 길 가운데 있는데, 육신적으로도 도움되는 그 길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꼭 다 순교해야 되고 다 죽고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희생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 하는 겁니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품을 수 있도록, 그 귀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끄셔서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